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주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추석 한가위 대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고, 내게 주신 것은 내 노력으로 인해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주님의 축복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습관처럼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은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저희는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함 없음을 꾸짖어 주시고 저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내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랑을 갖게 하시고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베푸는 삶을 살고 나를 높이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자신의 고교에 돌아가서는 현지인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신안의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많은 시설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육신의 아픔이 치료되기를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으로 제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음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세번역 성경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선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의 깊은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기심의 메커니즘, 시기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바울의 행동의 동기에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이 좀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누구나가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안을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는데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의 행동의 동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의 동기를 삼아서 그가 행하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가 어떤 대우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개의치 않는 그러한 특별한 행동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 번째로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의 안위와 공동체가 교회가 자신이 떠난 다음에도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굳이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난 다음에 다 풀려날 때쯤에서야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조금은 이상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행동들의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행동의 동기,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서게 된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마다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관계 중심, 사람 인간관계 중심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있고, 목적 지향적으로 성취 지향, 결과 성과를 지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MBTI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만 전하면 되지 왜 이런 사람의 성향, 또 사람에게 있는 행동의 동기, 뭐 이런 것을 살피고, 오늘은 시기심에 대해서 왜 살피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복음을 받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 세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세계와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온전한 내 모습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하면서 잘못된 내 자신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도, 그 사람도 나와 같겠거니, 그 사람에게도 이런 성향, 이런 심리가 있겠거니 이해하면서 더 넓게 관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과 더불어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지요. 이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 모르고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의중,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고 음식 하나만 대접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뭐를 맛나게 드시는지 알고 나서 이 부모님을 섬겨야지 그게 효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면서 내가 복된 존재로 이 세계,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게 복음이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세상 일들을 잘 다스리고 경영해 나가는 것. 복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아, 사람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축적된 지식들도 우리가 쌓아 나가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만, 소위 말하는 믿음만, 예수만 잘 믿으면 이게 다 되느냐?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심리학 책도 아니고 인간론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인간 과학, 또 우리의 신체 오장육부의 비밀, 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시해 주는 책일 뿐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우리가 성경에 기반해서 더 다양하고 깊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해,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이 시기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바울과 실라 이 일행이 시기를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있는 일,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을 때 바울이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긴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학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가 배우고 익히고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합니다. 긴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적 설교라고 하는데, 그러한 설교를 오늘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1차 선교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 설교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하여, 특히 이방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헬라화, 로마화된 도시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외국 도시인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곳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참 들리고 또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문제는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몹시 시기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5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러니까 바울이 긴 설교,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의 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비시디 안디옥의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17장의 이 지역이 어디인가 잠깐 지도를 보면요,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드로아를 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된 곳이 드로아죠.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유럽에 가서 유럽 지역을 복음화시키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빌립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도시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옆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 여동생의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키였습니다. 그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고 알렉산더 이 대왕의 향취가 아주 깊게 남아있는 가장 헬라화된 도시이자 이 마게도냐 지역의 당시에 도읍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의 대표 도시가 광주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요, 자신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관례라는 건, 자기의 관례라는 건 습관인 것이죠. 바울에게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습관의 변화가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관례, 자기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나는 주일이면은 교회를 가, 나는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 나는 내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 그것을 구별해,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드려. 그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사람 말에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하루 중에 일정 부분만큼 말씀을 읽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 여러분, 이런 뭔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다른 습관이 있어야죠. 바울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습관 중에 하나, 자기의 관례대로 뭡니까? 안식일 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새 안식일은 약 20일을 말합니다.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는데, 바로 예수, 그분이 이 그리스도다. 유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다시 죽음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4절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 경건한 헬라인들의 무리들이 이것을 믿고 따르고요, 그리고 귀부인들,
헬라 귀부인들, 적지 않는 헬라 귀부인들도 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한 절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바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귀부인들이 뭐가 부족했어요? 가장 헬라화된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뭐가 부족했어요? 그들이 누리고 마땅히 그냥 그 도시에서 대접받고 존중받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이 헬라화된 도시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역경, 고난, 포기, 희생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떠나 벗어나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5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그러나가 나오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그러나가 있고 나쁜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 그러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역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가 나오면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범죄하여서 세상에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러나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간들의, 사람들의 잘못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 다음 내용을 읽지 않아도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구나,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여. 여러분, 왜 시기하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전했고 그에 따라서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무리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익숙하게 살아가던, 대접받고 존중받고 살만한 대로 평안하게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바울의, 신라의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삶을 바꾸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시기하냐라는 것이죠. 왜 시기할까요? 여러분, 이 시기는, 먼저는 시기의 정의, 시기심, 시기가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헬라 철학자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보통 시기와 요 쌍으로, 세트로 나오는 말이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질투와 시기.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먼저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을 두고 슬퍼하다. 이건 슬퍼하다는 건 애석해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애석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 다른 상대방이 가졌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 중심이,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없음, 내게 없음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뭐냐면요, 내가 없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애석해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해서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지만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이 싫은 겁니다. 시기는 똑같아요. 나와 너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동기로 삼면은 질투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초점으로 삼으면 시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볼까요? 나는 못 먹어요. 나는 못 살아요. 근데 상대방은 잘 먹어요. 상대방 잘 살아요.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질투는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어야지.
이러면 이건 질투입니다. 내가 없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아보려고 힘써야지. 그래서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못 먹는데 왜 너는 먹니? 나는 못 사는데 왜 너는 잘 살아? 상대방 잘 사는 거, 상대방 잘 먹는 게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이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먹으니까 너도 못 먹어야지. 내가 못 사니까 너도 못 살아야지.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하지만 상대방이 행복해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져야지. 이건 뭐예요? 질투해요. 그런데 내가 못 사는데 너는 잘 살아? 너도 못 살아야지. 내가 불행한데 네가 행복해? 그럼 너도 불행해야지. 그럼 이건 뭐예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어느 한 사람도 바꾸지를 못하는데,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는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바울이 율법을 따라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율법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도 나옵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빌라도 법정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간파했습니다. 아, 저 예수라는 자에게는 로마 법을 어긴 범법 사실이 없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저 사람이 왜, 저 예수라는 자가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고발에 의거해서 왜 빌라도 법정은 로마 법정은 사형 집행권이 있는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자 데리고 온 것이죠. 왜 예수를 데려왔을까라고 봤더니 빌라도가 간파했어요. 아, 대제사장들이 저 예수라는 자를 시기하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 법에 따라서 죽여라고 너희가 데려왔는데 이 예수를, 나는 죄를 못 찾겠으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너희들의 관습이 있잖아. 좋은 날 명절을 맞이하면 한 사람 죄인을 풀어주는 그런 이런 관례가 있는데 이 예수를 놓아주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그 간파한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선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들의 시기, 그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하셨나요? 왜 이 시기라는 말, 시기일에 초점을 맞추면요, 시기를 당해서, 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라바하고 예수가 있는데 빌라도는, 바라바는 실제 로마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들이 자꾸 많은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뒤에서 작용을 했겠죠. 뒤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들, 무레배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선동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소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다루지 않으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죽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능력으로 이 시기심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심은 문제가 뭐냐면 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이 시기심은 시기심 마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이죠. 요즘은 말하자면 깡패, 건달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막 일으킵니다. 이 폭력이죠, 폭력. 어떤 무력,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때를 지어 그룹을 짓습니다. 시기심은 반드시 이런 그룹을 짓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고 침입하여 이 야손의 집에, 이거 무단으로 주거 침입죄예요. 그런데 폭력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강제로, 폭력이죠. 그런데 발견을 못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막 주변 사람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여러 사람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다시 말하자면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명을 어겨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에는 약간의 거짓이 들어있죠.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지도자, 가이사에 대항하는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이죠. 예, 시기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만들고, 선동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동하는 데 근거로 삼는 것은 거짓 선동. 그래서 선동에 거짓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거짓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심이 마음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이 잘못 발동하면은 이 시기심으로 자꾸 거짓 선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사람이지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심이 발동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이렇게 폭력과 선동, 거짓이 선동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시기심 발동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본질을 꿰뚫고, 좋은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기심 발동한 것 같은데 그만해, 그거 아니야, 왜 선동하고 그래, 왜 무리 지으려고 그래, 왜 이상한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흥분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사회예요. 좋은 나라예요. 좋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교회, 나쁜 사회, 나쁜 공동체, 나쁜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기심의 근거에서 선동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효과 있네. 너도 나도 이 시기심에 근거한 이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민족, 교회, 사회, 국가 공동체가 온전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기의 메커니즘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이왕이면 쉬운 선택을 합니다. 쉽게 행동하기 마련인 인간의 마음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시기와 질투는 서로 차이가 발생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자면 질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차이가 생겼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 좀 더 못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때로는 질투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아, 여기에 있구나. 나도 끌어올려서 이 사람처럼 돼야지. 나는 운동을 잘 못해요. 저 사람 운동을 잘해요. 그러면 저 사람 참 운동을 잘하네. 나는 못하네. 그런데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도 저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저렇게 잘하게 되었을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하셨어요? 몇 달이나 하셨어요? 물어보고 나도 몇 시간씩 몇 달 동안 해서 건강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이게 선작용 아닙니까? 자기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시기가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저 사람 끌어내려야지. 저 사람 잡아채야지. 저 사람 못하게 해야지. 저 사람 운동을 너무 잘해요. 저렇게 운동 잘하다가 어디 엘보라도 와가지고 어깨라도 50견이 와가지고 좀 잘 못했으면 좋겠다. 그럼 상대방 못하기를 바라는 거죠.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못된 심보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길지도 모릅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서로를 중상모략하고 거짓 선동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내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 내가 못 가진 건 너도 못 가져.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배가 고픈 건 참을 수가 있는데 뭘 못 참아요?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우리는 어떨 때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게 일단 싫은 거죠. 여러분, 이게 시기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끌어올라가는 건 어렵잖아요.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 어려워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처럼 되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인간의 심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끌어내릴까.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지시면서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그 마음에 억눌렸던 마음들이 막 풀어지고, 주의 은혜의 희년이 율법에 이미 명문화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어 버린, 죽어버린 문구인 희년의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므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막 좋아하는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로 삼고, 사람들을 못 보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억누르고, 그래서 율법에 모세 오경에 희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희년의 기쁨을 유대 공동체에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만 기쁨, 대제사장들과 그들만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그들도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기쁨을 많이 주네, 우리도 그러면 저렇게 해볼까?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못하는 거면 저 사람도 못하게 해야 돼.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렇게 발동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나의 심성, 나의 심보를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마음의 저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성도님들 상호 간에도 일어나고, 때때로는 목사를 향해서도 일어납니다. 목사를 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도 시기를 당하고 예수님도 시기를 당하셨구나. 당연한 거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때때로는 배울 게 있고 내가 노력해서 나도 그 수준을 높여갈 게 있다면 그렇게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내 수준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자꾸. 뭘 그렇게 행복하게 사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하는데 왜 당신은, 왜 니는 그렇게 잘 살고 행복하냐라는 거죠. 왜 웃어? 내가 눈물 나는데 너도 울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마음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자기 중심성, 자기 본의, 못된 심보. 여러분, 죄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 근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너도 못 가져. 복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새신자를 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새로운 성도님들이 막 성장이 나가요. 막 복음에 막 기쁨에 겨워해요. 그러면은 저거 안 되는데 저거. 나는 이렇게 오래 믿어도 저 정도의 기쁨을, 저렇게 은혜를 못 받는데 뭘 저렇게 은혜를 받고 저렇게 기뻐하고 그럴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니도 은혜 못 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 죄성이, 이 시기의 능력이 혹시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내가 열심을 내는 그 힘이 이 시기로부터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원래 본성상 쉬운 길 끌어내리는 거 이거 잘하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공동체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근데 이 사람과의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마음이 한순간 순간순간이라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고 이왕 시기를 하려면 비슷한 질투를 하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서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시기의 힘을 질투의 힘으로, 비슷하지만 근원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시기의 힘을 질투의 힘으로, 질투의 힘을 축복의 힘으로, 축복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사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21절에도, 25절에도, 31절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말, 언어 습관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일부러 해야지 습관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돼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어요. 어떻게 어떤 마음? 보기에 참 좋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생겼어요. 참 잘생겼네. 보기에 참 좋네. 우리 자녀는 이번에 입시에 좀 실패했는데 상대방에게, 그 집의 자녀들은 입시에 성공했어요. 잘 됐네. 보기에 참 좋네. 여러분, 이게 축복의 능력이고 인정과 격려의 힘입니다. 축복의 힘은요, 함께 더불어 서로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시기의 능력이 좌우하는 교회가 아니라, 질투의 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축복과 인정과 격려의 능력이 작용함으로 보기에 참 좋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참 오늘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참 보시기에 좋습니다. 예.
또 이런 얘기 하는데 인상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보기는 뭐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축복의 능력을 발휘하여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기심의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끝끝내 복음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그렇게 작용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시기를 넘어 질투를 넘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축복하는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 감사와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또 추석 명절을 온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자녀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며 모든 자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모든 가족 여행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진 감사의 기도 제목을 따라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 진로와 학업, 생업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많은 환우들을 보살펴 주셔서 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의료대단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픈 것도 너무나 괴로운데 이 의료대단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모든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리고 대통령부터 회개하여 이 모든 난제를
빨리 속히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5, 6, 7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목사 안수 청원권입니다. 세례교육 오늘 네 번째 시간이 있고요. 상공 플러스 모임도 있습니다. 다음 주간 월화수 권사회에서 제주도 순례길을 걷습니다. 100주년 이벤트로 100원의 동전 모으기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한 50만 원 조금 못 되는 40몇만 원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좀 더 힘을 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할 때 이 동선이 배식을 받는 분과 나중에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이것을 퇴식 후에 설거지하는데 반납하시는 분이 동선이 서로 겹쳐가지고 부딪히고 꼬이니까 이 배식하는 동선을 저 뒤로 우회로 해서 반대로 돌렸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꼬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점 참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 동선이 꼬이지 않고 배식 줄과 또 퇴식 반납하는 줄이 서로 엮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시기가 아닌 축복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기가 아닌 축복으로 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앙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